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예.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려울 뿐입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얼마만큼 있느냐, 누구는 조금 더 많냐, 누구는 조금 더 적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내 사랑이 항상 constant 하던가요? 내 사랑은 또 변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남편이 왼수만도 못해. 그쵸? 어느 날은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어느 날은 사랑이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의 딜레마가 뭐냐? 우리 안에도 다 이 사랑이 있어요. 그쵸? 다 사랑이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렵더라.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우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이게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행함에 있어서 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고 사랑으로 사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누군가가 I love you 하는데 그 말에 홀딱 다 넘어가면 안 돼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인생을 이 정도 사시니까 야 내가 미쳤어. 그때 내가 그 말에 홀딱 하고 넘어갔네. 근데 살고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랑을 행함에 있는 그걸 살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있었어요? 있었던 적도 있고 있었나? 약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행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잘 믿어서 후회되는 분을 저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후회하느냐?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후회하면 후회하지.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후회하는 사람 없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았노라고 후회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만나보시면 좀 알려주세요. 아마 기네스북에 1호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재산이 너무 많으면 후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들으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후회한대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후회할 짓을 그렇게 살고 있죠. 예. 돈이 많으면 걱정이 많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 걱정하는 거, 돈이 없어서 걱정하나? 그런데, 예, 돈이, 많아서 내 자녀가 납치를 당하고 강도가 나에게 권총불이 들이대면서 그런 걱정을 돈이 없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상의 것도 너무 많이 알면 후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도 세상 것들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과 사랑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본래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해도 거기엔 후회가 없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결코 거기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는 늘 이 사랑과 믿음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늘 결핍, 늘 없어요. 늘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믿길 원치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말씀 잘 믿고 그렇게 살고자 원치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거고, 사랑하는 게 당연히 크리스찬이면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강단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함을 당연히 우리는 다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게 어렵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리고, 가정이 어렵고 사회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보다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살 때 콩나물 지하철, 그 버스 탈 때 버스 안내원이 뒤에서 막 밀어서 사람들 막 집어넣고, 추울 때 또 그 버스 정거장에서 추우면서 기다리며 버스 타고 다녔었던 그런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집안에서 내가 리모트 버튼만 눌러서 내 차가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고요. 스스로 웜업하고요. 따뜻해지는 차 타고 나가서 바깥의 추위를 그냥 차 대는 여기서 요거 들어오는 때만 느껴요. 인생이 얼마나 편한 삶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민 초기에는요, 미국에 비행기가 없어서 배 타고도 왔습니다. 배 타고 오신 분 있으세요? 배 타고 미국 오셨어요? 예. 배 타고 미국 오셨대요. 배 타고 남미로 갔고요. 예, 그러면서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뭐 3-4시간이면 가는 그런 아주 초음속 여객기가 이제 한국을 뭐 갈 계획이라고 이제 그런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갔다 오신 분들 뭐 12시간 가죠? 예. 뭐 레이오버 빼자고요. 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이 식은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이 내 손에서 빠져나간 버린 거예요. 모래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내게 있었던 믿음이 슥 빠져가지고 괜히 그냥 불신만 생기고 불평만 늘어가고 이상하게 티만 보여요. 그쵸? 잘하는 것도 많은데, 좋은 것도 많은데, 감사할 것도 많은데 이상하게 자꾸만 옥에 티만 보여. 이 티 빼면 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99% 아름다운 옥은 안 보이고 1% 틈만 보여. 이게 내 눈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사랑은 기계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윤활유, 기름 역할을 하는 게 사랑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요, 기름이 없으면 기계가 부서지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보니까 가정이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예,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부닥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고 살기 싫고 괜히 우울하고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인생 가운데 사랑이 없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런 인간 관계들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따뜻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우울증 걸려 죽을 겁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나눠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고요. 사랑도 줘야 되고요. 그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들이 조금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는 이 큰 그림, 그 삶이 인생이 안 되면요, 그 삶의 가운데 분명히 빵꾸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무언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느끼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도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쵸? 먹을 게 기름진 그런 비프 못 먹어도요, 스테이크 못 먹었었어도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며 하신 적 있습니까? 집에 있으면 행복하게 우리가 컸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어요? 위로는 오빠들, 누나들, 언니들, 밑으로는 동생들 잔뜩 있었지만, 그리고 좁은 방에서 부딪히며 살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행복한 게 왜냐면 우리가 부닥치며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서로 인생이요,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내 바운더리 딱 정해놓고 아무도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역이 내 안에 가운데도 겹쳐야 돼요. 또 다른 사람도 내 안에 겹쳐야 되고요. 나도 그 사람들 가운데 겹쳐야 되고. 여러분, 이 바운더리라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그러한 인터랙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그런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모두 다에게도 그런 릴레이션십이 서로 가운데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고 받고. 여러분, 받기만 해도 안 됩니다. 네? 원웨이는 안 돼요. 원웨이는 항상 it's both ways.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분, 왜 give and take,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만 하셨거든요. 그쵸? 여러분, 예수님께 뭘 드려봤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드린 거는 세 발의 피죠. 그죠? 감히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왜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인간관계들은 내가 하나를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한테 하나를 받아야 돼요. 이걸 안 주면 뭐라고 그러냐면 삐지고 섭섭해해요. 넌 내가 하나 줬는데 왜 나한테 안 해주니? 너 뭔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제가 볼 적에 대부분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예, 계속 주기만 해도 안 되고요. 내가 받기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는 give and take로 사실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받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사랑할 줄 몰라요. 그 법을 모르거든요.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주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적으로 주고받지 마세요. 응? 예.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안 주면 섭섭하고 아니 안 받으면 섭섭하고 이런 거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못 받아도요 기쁩니다. 그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더 크고 더 소중하고 영원한 것.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그랬죠. 우리의 인생을 짓는데 여러분 불타지 아니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죠. 그렇죠? 그걸 받아야 하나님께 받아야만 내가 짓는 겁니다. 내가 뭐 짓겠다고 모아봐야 나무떼기 갔다 오고 집더미 갔다 오고 그런 건요. 불이 임하면 다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태클 걸 사람 없을 거예요.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보람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람된 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았던 게 가장 보람 있었던 인생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일을 했던 그것, 그쵸? 사랑으로 내 자녀를 가슴에 품고 양육했던 그것, 그게 보람된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힘든 걸 내가 이겨내고 피곤함을 가지고서도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던 그것, 그 사랑 때문에 했던 그것이 보람 있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뭐 일주일에 뭐 60시간, 80시간 저도 그렇게 일해봤어요. 그게 보람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돈을 그렇게 오버타임에서 벌어도 보람 있다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고 드린 그것밖에 인생은 남은 게 없다. 나머지 다 다른 것은 다 vanity of vanities. 반면 내가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거 있죠? 다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후회되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후회되는 게 뭐냐? 그걸 속 안을 보면요. 내가 남을 미워했던 거. 그게 후회돼요. 내가 남을 알든 모르던 아프게 하고 상처 줬던 거. 이게 후회가 돼요. 아유, 조금만 참으면 됐는데. 그때 내가 그냥 한번 딱 누르면 내 속을 됐는데. 그때 내가 왜 참지 못했지? 설령 그 당시에 내가 그게 잘한 것이라고 해도요.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것이 내게는 후회로밖에 남을 수 없더라고요. 영원히 후회할 것은 뭐냐?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품지 못한 겁니다. 내가 그때 품었으면 됐는데. 그랬으면. 여러분, 그 상황 그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사랑은요. 본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확증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He demonstrated love for us. 어떻게 demonstrate 하셨어요?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내 몸에 못을 받고, 맞추지 없이요. 몸에 못을 받고, 내가 먹지 못해 그냥 말라 죽는 그런 상황에서 내 제자들은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밑에서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떠나가셨고, 가장 최악의 극악의 상황을 예수님이 사랑의 값으로 페이했단 말이죠. 사랑은 아픈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엔 고통이 있으니 그 고통을 감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항상 자녀가 이쁘고 기쁘고 그런 시간만 있던가요? 아니죠. 자녀가 말 안 듣고 반발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와 싸우고 그랬었던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때 가슴이 어때요? 가슴이 아파요, 아파. 시려요, 시려. 경험하신 분은 이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내게 시린 마음이 생겨요. 네. 사랑은 아픈 겁니다. 사랑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통 나는 하나도 안 받을 거라고 하는 순진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사랑하려면 고통이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고통받는 걸 싫어하세요? 같이 온다니까요. It comes with it. It's a package deal. 나는 사랑하고 좋은 것만 받을 거예요. 나머지 고통스럽고 아픈 건 싫어요. 주지 마세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겨지세요? 남편을 보세요, 남편을. 그쵸? 사랑할 때만 있어요? 아니죠. 미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가 미움을 잘 안 받아봐서 죄송합니다. 예. 예. 뭐 알아들은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은 사람은 못 알아듣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 본래 아픈 거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게 그렇게 내가 기특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죄송해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또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예. 사랑과 믿음은 같이 움직여요. 사랑만 따로 움직이지 않고 믿음만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도 하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또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초대 왕 사울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를 쫓아다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그마치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 하나만으로 병사들을 일으키고 스파이를 온 땅에 내보내서 신고하는 자 간첩이다. 신고하면 내가 상금을 주고 뭐 하여튼 이렇게 된 지가 10년 동안 자그마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울이 자신의 군사 고르고고른, 그러니까 특공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있는 엔디에게 광야를 향하여서 그를 잡으려고 옵니다. 포위망에 사로잡힌 다윗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다급하게 어느 날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그때 사울 왕이 혼자 이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과 같이 있었던 그의 참모들, 그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피곤해서 쉬러 들어온 이 사울 왕,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이 생명을 그 손에 붙인 게 아니겠나이까? 이때입니다. 죽이십시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존중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어떤 한 가지 큰 사건, 이거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닐 것입니다. 물론 크면 이게 임팩이 우리에게 강하게 올 수 있지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사건은요, 어떻게든지 봉합하고 어떻게든지 수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10년 동안 얽히고 설키면요,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문제도 10년 동안 꼬이면요, 이거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어떤 무슨 사건이 빵 하고 났어요. 그러면 뭐 화해하고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치고받고 죽였다고 싸웠으면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10년 동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참기 힘들었겠습니까? 내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야 됐었고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이거 사울 왕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군사를 보내지 않을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던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나라로 망명까지 해야 됐었어요. 그래갖고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듯이 침 흘리고 그런 연극도 해서 목숨을 부지했었던, 이게 다 사울 왕 때문에 그가 10년 동안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그 1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10년이요.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남는 건 악밖에 없고요, 남는 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예? 이런 상태가 되면요, 예수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든지 내 이 원수와 사생결단을 내가 빨리 내고 쇼부를 짓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참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 번 참아 보실 수는 있죠? 그쵸? 몇 번을 참을 수 있겠느냐? 믿음이 어느 정도에 서 있느냐?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다 합니다. 말로는요, 만리장성도 쌓여. 그쵸? 말로는 세계평화도 다 이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다윗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주구장창. 여러분, 남에 대해서
자꾸만 이러쿵 저러쿵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게 나빠, 저 사람은 왜 이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을 잃고 죽느냐 사느냐 시달렸지만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홀로 피곤해서 쉬겠다고 들어온 사울왕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여기서 죽이면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되는 거예요. 그냥 굴러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굴러 들어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었은 게 보통 사람의 리액션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내가 보기에 아무리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 보여도 사랑으로 이걸 달아보아야 하고요. 사랑으로 재어보아야 진정 이것이 내게 유익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을 사랑으로 재어보았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방으로. 그러나 그건 사랑으로 달아보니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칼로 사울을 죽이고 왕자를 차지했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많은 피를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 모양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결국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짝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죄송해했죠.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간 사울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있었지만 해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역사를 살펴보면 남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이깁니까? 그래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수많은 군사들을 일으키고 유럽을 정복했지만 그가 과연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히틀러가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키고 온 세계를 정복한다고 나섰지만 그가 과연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진정한 구원의 도를 열려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또한 사랑과 평화로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가장 큰 보화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갖고 있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왜 이렇게 악해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사랑 없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한 거는 쏙 빼놓고 다른 것 잘못되고 불평한 그런 이야기들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괴롭히든지 내가 다른 사람 안 좋은 걸 자꾸만 들춰내든지 여러분 이것은 그런 삶을 산다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 어려움으로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남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잘 되면 그것도 나에게 잘 되는 것이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내가 어떻게든지 사랑하겠노라고. 그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게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를 보면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아내의 사랑도 못 받고 나중에 설 자리도 없어집니다. 자기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밥상이 달라집니다. 잔소리가 순종으로 바뀝니다. 그쵸, 여러분? 바뀌시죠? 네. 사랑하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봐요. 남편이 더 좋은 거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식당에도 더 자주 데이트하러 나가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옆에서 당신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왜 이랬어 왜 저랬어 왜 이건 했어 왜 저건 안 했어 이렇게 들들 볶아대면 있던 정도 떨어져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사랑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남에게 사랑을 내가 받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받기만 하는 사랑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고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주고 받아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에게 사울과 같은 원수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이 정도 되는 원수는 없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쫓아다닌 사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되고 평화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만 빼고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셨단 말이에요. 원수를 갚지 않는 사랑. 이 정도로 다윗과 같은 사랑은 우리가 못한다고 할지라도 좀 괴롭고 좀 힘들고 그런 순간순간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잘 넘기셔서 참으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